한 주부터 평안하셨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에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말은 변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변했다. 그리고 이런 변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 명 겪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진실하게 행했지만 나중은 거짓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랑은 거짓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배신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참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참 교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며 위장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냉정하고 쌀쌀한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아비야의 아들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일찍 죽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할머니가 만든 우상, 어머니가 만든 우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배웠고, 모든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사에게도 우상 숭배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사는 처음부터 그의 조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은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아사는 조상들이 잘못 살아온 삶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기적인 풍습을 제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아사의 경우를 보면요, 어머니가 만들고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폐위시켜야만 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으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형제와 불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식구, 가족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거 하와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말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아픔 또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은 곧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더러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한마디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사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찾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삽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집에서 쉬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편안하다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지 말고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때가 악합니다.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사실 부족한 때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할 때 그에게 시험하듯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구스 즉 이디오피아의 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침략해 온 거예요. 그때 아사에게는 5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황으로 바라볼 때 아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도 애굽이 침략해 와서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이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몇 번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줘. 모든 게 다 형통해져. 그렇게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 다음 막상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넘어지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때의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나에게 정말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저하고, 그죠? 낙심하죠. 무섭다고 피하거나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아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디오피아의 군대와 싸우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고난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고는 확신과 믿음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할 때 그들의 얼굴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얼굴이었어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구원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가슴이에요. 새가슴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죠? 겁이 많은 사람. 그죠? 조그만 일에도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가리켜 새가슴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큰 소리 쳤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저
어찌할 걸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보고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 교회를 돌볼 때거든요. 한 교회 갔을 때 전도사님 맞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신사참배가 점점 심하게 압박되어 올 텐데, 핍박할 텐데 너 어떡할 거냐, 끝까지 너 신사참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랬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매맞고 고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 그냥 당장 때려치라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요. 얼마 지나서 신사참배가 참 심해졌을 때 그 핍박 속에서 이 전도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 성도로서 나중에 추록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를 호통치던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새 가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자의 심장이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것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사가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씀처럼 아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아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위기 앞에 여러분 서 있나요? 세상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갈까?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사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와 또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아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권면이었고 또한 경고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넘어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일평생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8절에 말씀하셨고 그에게 함께 일할 좋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35년 동안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가 할 때가 있죠. 좀 남은 사람보다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항상 충만해졌을 때 반대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아주 맹렬해집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제일 잘 넘어져요. 고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성공했다는 때 일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다 넘어져요.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평안해졌다 그랬죠? 자기 삶뿐만 아니라 백성의 모든 삶이 편해졌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바나 버밍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 때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었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냥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화목하고 화기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사가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사의 말년에 벌어졌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사의 마지막에는 참 실패했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은 나빴습니다. 그는 변했어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실패했어요.
아사의 말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처음에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아람 나라와 그 왕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부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일단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아사가 넘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면 세상의 성공은 다 헛된 거예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일했는지 교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찾잖아요. 성경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때 있죠? 성경 안 보면서 살죠?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엔 실패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가 아사에게 찾아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줬어요. 아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까지 보내셔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사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하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의인은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스데반과 베드로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리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타난 반응은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도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는 강팍하고 악한 사람으로,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다음에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 성경에 없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나 다 죽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또 귀한 일들을 행해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죄 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실 때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허물을 말해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줄 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계속 넘쳐나야 되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렸다면 처음은 좋았는데 여러분 나중은 망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성도들 향한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어린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